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 말씀으로 해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감리교 연수원에서 있는 정회원 연수교육에 다녀왔습니다. 정의원 연수교육은 감리교 목회자들이 5년에 한 번씩은 다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이기도 합니다. 이번 교육은 웨슬레의 표준 설교라는 그런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웨슬레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성공의 사제가 되어서 목회하던 중에 1738년 5월 24일에 복음적 회심을 하면서 이제 감리교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웨슬리는 영국 전역을 돌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웨슬리가 가는 곳곳마다 속회를 세웠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신자들을 지도하고 훈련하고 양육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서 웨슬리가 전하는 그 열정적인 복음을 오해해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2월 28일 날 종말이 온다라고 사람들이 믿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감리교가 이단이다, 사입이다라는 그런 오명을 받을 수 있는 오류가 발생을 하자 감리교는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 전체의 모든 성도들이 감리교가 이런 것을 믿는 곳이다, 감리교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44편의 설교를 작성해서 감리교의 표준 설교를 작성합니다. 이것이 웨슬레의 표준 설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감리교회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믿으며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감리교의 표준 설교 가운데 3편의 설교를 저희들이 보고 또 배우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그 표준 설교 가운데 첫 번째로 제가 배웠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설교를 제가 처음 보고 그리고 느낀 점은 첫 느낌은 어렵다였습니다. 그리고 좀 세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늘 설교는 저의 설교 가운데서도 센 설교에 속할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센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의 목회의 지향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방향이에요. 근데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할지도 몰라요. 잔잔했던 호숫가에 돌을 던지듯이 평안했던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의 돌을 던지는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오늘 저의 목회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제 스스로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런데 세미나가 지나고 나서 오늘 주일 설교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묻고 찾고 했는데 다른 설교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평일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일 예배에 어떤 것이 할까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떠오르면 참 힘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 이번 주에 전할 말씀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제 새벽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딱 깨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다른 설교 주지 아니하고 생각나게 하지 않고 오직 이 설교만 생각나게 하시고 꿈에서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겠구나 하고서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오늘 조금 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특별히 마음을, 심령을 찌르는 설교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그들의 반응은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던졌고 그를 죽였어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를 거예요. 부디 시험 들거나 돌을 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은혜로 받으시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부탁드리며 소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에 좀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습이지요. 쉽게 의식으로 한다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를 해요. 앉아서 기도할 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어떤 때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해요. 11조나 감사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섬김과 봉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랑의 실천을 합니다. 줄인 자를 보면 돌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성경에서 금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인이나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것을 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이웃을 정죄하거나 험담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또 피해 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류의 사람이 있다면 이건 A급 신자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웨슬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래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가짜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교회는 정말 아주 가끔 다니는데 경건의 모양조차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짜라 하기도 하고 정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웨슬리가 표준설교에서 말하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본이다,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는 자기 자신이 한때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웨슬리는 옥스퍼드라는 그 명문 대학에 다녔어요. 그냥 다닌 게 아니라 그 학교에 있는 홀리클럽이라는 동아리에 참석을 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했어요. 심지어 영국이 성공의 사제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 원주민들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은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표준설교에서 웨슬리는 단언합니다. 이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11조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내가 누굴 용서했다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좀 세죠? 아멘도 안 하셔. 심각해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은 쭉정이에요. 그 안에 알곡이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수확하고 싶은 열매가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이 쭉정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한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해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예수 구원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려요. 또 여러분, 신앙생활 이름뿐인 이 경건의 모양 갖는 것도 쉽지 않아요. 희생할 것도 많고 헌신할 것도 많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하시고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없다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너에게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처음 봤을 때 충격이다. 전 충격이다 했어요. 그도 교회 잘 다니고 헌금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섬김과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정도면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 그러면 누가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누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하고는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심각했지만 여기서부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좀 더 푸시고. 그럼 누가 진짜 그리스도이냐?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 보니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 경건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병고침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단의 교인들은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방언이 구원의 기준은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그런 것만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경건의 능력, 내가 진짜 알곡되게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이 경건의 능력은 뭐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경건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야겠는데,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대요. 이 말씀을 합하면은 복음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여서 그 복음이 나의 죄를 사해주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주고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주고 천국 소망을, 천국 확신을 갖게 하고 이 땅의 것에는 내려놓게 하면서 저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이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야, 내 안에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알곡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것을 어떻게 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있어야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된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세미나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지도하시는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교재나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놀라시더라고요. 당황하시더라고요. 이건 훈련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닐까요? 이 경건의 능력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찌해서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경건의 능력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들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복음을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복음에 순종하십시오. 복음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복음이 나를 이끄는 것에 따라가십시오. 복음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경건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는요, 경건의 모양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나는 그 빛을 받았을 뿐인데 그 내 안의 빛이 다시 반사되면서 세상의 빛이 됩니다. 이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빛을 내가 받아서 그 빛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어 경건의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초반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이름뿐인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과 구별이 돼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 내가 칭찬받기 위하여,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는 그런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주장하셔서 나를 이끄셔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하나하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그 모습, 이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복음의 능력이 임하였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진짜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드리는 11조가 되고 감사한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들이 내 안에서도 사랑으로 싹이 나요. 그 이웃들이 사랑하게 되면서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요.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 좋은 믿음의 표현이 있어요. 우리 교회 표어예요. 뭐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옵소서.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나에게는 더 이상 죄덩어리는 없어요. 그 옛사람의 그 죄된 것이 다 뽑혔어요. 죄의 쇠사슬이 다 끊겼어요. 죄가 더 이상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반면에 예수님이 사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생겨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는 지방의 어느 목사님과 다툼이 있었어요.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저는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고 저와 다투더라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저도 속이 상하고 화가 났어요. 진짜 사람이 미워지더라고요. 저 속에서 이런 생각까지 나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너랑 상종 안 하리라. 쳐다보면 인사도 안 하고 꼴고 네가 하는 것은 다 반대할 거다. 그런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제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왔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옵소서. 한 번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2번 했어요. 3번 했어요. 또 했어요. 계속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옵소서. 점점 내 안에 있는 분노와 걸량한 미움이 가라앉더라고요.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선 그 목사님과 화해했어요. 여기서 아멘 해주면 좋겠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화해 정도로 끝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의 또 다른 감동 하나 더 주셨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예전에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에 큰 지진이 났어요. 2만 몇천 명이 지금 사망했다 하고
아직도 그 무너진 아파트 잔해에서 구출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래요. 우리 정순욱 권사님이 그 잿더미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 기도하는데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어제 뉴스에서도 우리 한국의 구조대 팀이 한 명을 살렸다고 하는 보도를 봤어요. 근데 그 장면이, 그 사건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생각하게 하시더니 제 마음에 이런 결정을 하게 하셨어요. 오늘 헌금은 그쪽을 향한 구제비로 드리자. 여기 단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물론 우리 이거 결정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께 전화드려서 상의했어요. 저 혼자 한 독단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 좋아하는 게요. 제가 말하는 것에 별로 반대를 안 하셔요. 그래도 저는 먼저 장로님께 상의를 하죠.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시면은 다 허락된 줄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조금이나마 많은 액수는 아닐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나 과부의 두렛돈처럼 주를 향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드린 이 헌금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과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외적으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고 이름뿐은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야. 외적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제가 왜 이해가 하냐? 저 사람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을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자신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에게만 적용해 보십시오. 혹시나 나는 지금까지 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이름뿐인 그리스도는 아니었는지,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설교를 하게 하셨는지, 이 설교가 여러분의 심령을 때린다면 은혜로 받으십시오. 돌로 들지 마시고 은혜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주의 주신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억울한 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기를 정말 원치 않습니다. 제가 단상에서 선포하는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경건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알곡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은혜로운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 전하는 것은 저는 여기까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실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복음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복음에 순종하면서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으로 잘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